2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 여호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지. 또 그들은 빈 들판에서 크게 욕심을 부렸어.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지.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 그러고는 무서운 병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셨지. 그러자 그들이 진영에서 들고 일어났어. 모세에게 맞서서 또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 아론에게 맞서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켰지. 아비람 무리를 덮어버렸어. 불이 그 무리 가운데서 타올랐어. 불꽃이 악인들을 태워버렸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녹여 만든 우상에게 엎드려 절했지.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바꾸었어. 불뜯는 소의 모습과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 함의 땅에서 두려운 일들을 홍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모세가 그 틈새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돌이키지 못했겠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겠지. 또 그들은 탐낼 만한 땅을 마다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야. 그들은 천막집에서 투덜댔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여호와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셨어.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뜨리셨지. 여호와가 그들의 후손을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뜨리셨어.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지. 그들은 바알보올에게 따라붙었지. 죽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었어. 그들은 그런 짓거리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이 일어났지.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판가름하자 재앙이 멈추었어. 이 일로 그는 공의롭다고 인정받았지. 대대로 영원에 이르도록. 아멘.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망각하는 일이 축복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다 기억하면서 산다면 그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억의 저편에 있는 무의식 중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문득문득 그것이 튀어나와서 아 맞다 그랬었지 하는 순간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 나와 관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연장선상 안에서 그분과의 동행을 이루어 나가야 해요. 물론 가끔은 내 일에 열중하거나 생활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치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인데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마주하는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트에 뭔가를 사러 갔을 때 만나는 점원은 딱 그때에 필요한 관계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지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가는 동안에 잠깐 만나고 각자 내려야 하는 곳에서 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더 알아가야 하고 깊어져야 하고 끈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해줘야 해요. 알아봐줘야 해요. 그리고 믿어줘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관계가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남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헷갈리고 쎄한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진심 어린 관계 형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진심이 얼어붙었던 관계와 마음을 녹여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난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일어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원하지 않는 삶의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원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좀 힘든 일들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사실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이 그 중심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판단하고 있다면 당연히 원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은혜는커녕 원망과 화를 내고 인생 잘 못 살았다라고 후회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들이 있음을 세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겨내고 극복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만 놓여 있다 보니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보여지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찾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서라도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에요.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내게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기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사방에서 난무하면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그저 표정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다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더디고 무응답처럼 보일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우상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분들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도요, 저기 저 문만 지나고 나가면 세상 가운데 홀라당 잊어버리는 일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나가기도 전에 홀라당 은혜를 날려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신데 예배 도중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감사로 잘 맞춰놓고 나가면서 좀 빨리 좀 나가세요. 거기서 막고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러다 엘리베이터 놓치겠네 라며 화를 내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순간 받은 은혜를 상황 속에서 확 잊어버린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들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일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죽다 살아났는데도 잊어버려요. 그 정도면 건망증이 엄청 심한 거 아닐까요? 네, 아니죠. 그들은 진짜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관계하고 깊어지지 못한 것이에요. 21절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이집트에서 큰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그저 현상적으로만 감사의 일을 받고 넘어가 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보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소중함을 진정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욕심이 그 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14절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빈 들판에서 크게 욕심을 부렸어.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지. 지난번에도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뭐라도 해보십시오. 고기도 좀 주시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욕심을 지금 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껏 살려줬더니 고기 안 준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화를 내고 재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15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어. 그리고는 무서운 벽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셨지.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주셨습니다. 요구하는 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말라가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살아낼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나의 요구사항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정작 그것을 받긴 받아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돈은 좀 벌었어요. 사업이 좀 성공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여건이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왜요?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분께서 잘해주실 것이에요.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신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끝까지 믿어보겠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 뒤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발견하고 이전에 몰랐던 주님의 모습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생활을 하듯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일을 보고자 하십니까? 믿음의 일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마침내 자유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